요한계시록 4강, 그래서 계시록 6장 7장 7인봉 계시, 즉 하나님의 종말 계획서에 대한 공개.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들은 이야기, 즉 하나님의 종말 계획서 공개이다. 즉 7인봉 계시는 땅의 사건이 아니라 장차 일곱 나팔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계시록 1장에서는 재림주는 누구냐,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10가지 내용이 다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자격은 뭐냐, 모습은 뭐냐, 권세는 뭐냐, 재림주의 비밀은 뭐냐, 이것이 계시록 1장에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계시록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1장에서 재림주 되시는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는 첫째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려면 먼저 1260일에 그 소위 환란이 있으니까 그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영적 무장,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공중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영적 무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부단장,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장 5장에 가서 지난 시간에 보니까 천상교회를 보여주시는데, 요한에게 두 번째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장차 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나. 그래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입신을 했는지 환상을 봤는지 직접 올라갔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사도 요한이 공중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상교회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네 생물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녹색 무지개가 있고 네 성과 음성과 번개가 번쩍하니까 그 다음에 7등불이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는 그런 내용, 즉 천상교회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4장 5장을 말씀드리기를, 천상교회는 지상교회의 원본이고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의 사본과 같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천상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먼저 보여줬느냐, 그러면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상교회가 곧 계시록 21장 22절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 곧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어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위 성전.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에서 천상교회를 미리 보여준 것은 앞으로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과연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계시록 4장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계시록 6장부터는 그러면 계시록 5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7 인봉한 책, 계시록 5장 1절이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걸 가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24장로를 비롯해서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요한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그 네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첫째 생물은 사자지요. 쉽게 말하면 사자 같은 그 생물이 요한에게 큰 소리로, 즉 우레 같은 소리로, 큰 소리로 요한에게 이야기하기를, 즉 통보하기를, 요한아 이리 와봐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죠. 쉽게 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7 인봉한 책,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7 인봉한 책을 예수님이 지금 인을 띄신다. 그러니 와봐라. 그래서 인을 띄는데, 첫째 인을 띄니까 흰말, 둘째는 붉은 말, 셋째는 검은 말, 넷째는 청황색 말, 이렇게 해서 7 인봉한 내용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하나 띄시는 것을 네 생물 중에 돌아가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요한아 와봐라. 지금 예수님이 인을 띄신다 라고 했을 때 그 생물들이 그러니까 그 생물들은,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생물 중에서 요한에게 여봐라. 지금 예수님이 인을 떼신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절로 보니까 여기 1절부터 8절까지는 여기는 7인봉 계시, 다시 말하면 네 말탄자가 나타나는 네 말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9절부터는 또 그 다음에 5째인 6째인 7장에 가서, 그 다음에 7장에 6장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 7인봉 계시의 내용, 본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7 인봉 계시 본문 도표 요약, 그래서 계시록 6장, 7장, 8장, 5절까지를 요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첫째는 네 인을 떼실 때 네 말탄자가 나오고, 2 인을 떼실 때 제단 박해로 인하여 큰 지진이 일어나고, 다음에 7장에 보니까는 인침받은 자의, 즉 인침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내용과 흰옷 입은 무리들이, 그리고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에 반시 고요하더니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금단으로 올라가더라. 요것이 이제 계시록 6장 7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그렇다면 7인봉 계시에 대해서 역시 도표의 요약인데, 4인을 떼시고 2인을 떼시고
인침의 역사가 있고 일곱 인을 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네 인을 떼실 때는 네 말탄자가 나오는데, 흰 말탄자는 활을 가졌고 붉은 말탄자는 칼을 가졌고 검은 말탄자는 저울을 가졌고 청황색 말탄자는 사망을 가지고 땅 4분의 1을 결국 죽음의 세상으로 만들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시다발적인, 다시 말하면 여기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말이 동시다발적으로 활과 칼과 저울과 사망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재단을 박해하고, 그럼 재단을 박해하니까 순교자들의 호소의 기도가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오셔서 흰두루마기를 그 순교자들에게 입혀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잠시 쉬어라. 그러면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그런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큰 지진, 소위 3대 지진, 그래서 큰 지진, 큰 바람, 큰 진노가 나타나니까 저 큰 지진, 큰 바람에 떨어지는 별들, 별은 여기서 주의 종들이죠. 별은 주의 종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인침, 계시록 7장에 있는 인침의 내용에서는 인침의 역사, 즉 이마에,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그래서 인을 치는 이유는, 정의는 순교 후 부활 승천할 자라는,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들은,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은 환난에서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옷을 빨아 희게 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 보좌 앞에 간다, 들어가서 있다 라고.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반시 동안 고요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시는 무슨 뜻인가? 7년대 환란에 혹은 반을 말하는 건가? 혹은 열흘이라고 하는 서문학교에 열흘에서 5달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말하는 건가? 이건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상달, 그래서 반시 동안 기도했더니 성전에서 천사들이 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그래서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 금단에다가 드리니까, 그 금단에서 나오기를 땅에다가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나면서 일곱 나팔이 불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역시 계시록 6장, 7장 일곱 인을 이렇게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약해서 일곱 인봉 계시 내용은,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탄자,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탄자,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탄자,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탄자, 다섯째 인을 떼니까 제단 박해, 교회를 박해한다고 말해요.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 인을 떼니 인치는 역사에서는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계시록 7장에서.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들,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 일곱째 인을 뗄 때는 기도의 상달과 응답,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인봉 계시의 배경입니다. 배경. 그 일곱 인봉, 다시 말하면 7인봉 계시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즉 지시하신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천사를 통하여 지시하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마지막 시대 종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천사를 시켜 반모섬의 7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라, 그런 뜻이죠. 두 번째는 복이 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복이 되는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요한계시록은, 쉽게 말하면 이 예언의 말씀 곧 요한계시록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지키려면 뭘 알아야 지키죠. 아무것도 모르면 지킬 수가 없죠. 이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는 것은 땅의 복이보다는 하늘의 영원한 요한계시록은 천국의 복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때가 가깝다. 이 때가 가깝다는 말은 여러 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환난의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웠다, 혹은 심판이 가까웠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면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천상명령입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보니까 너 보는 곳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예수님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요한에게 7교회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보니까는 3대 기록이다. 계시록 1장 19절에 네 본 곳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다시 말하면 네 본 곳은 재림주는 누구냐, 그 말인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신부단장을 해야 되느냐, 환난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영적 무장, 말씀 그 준비, 혹은 예수 영접 신부단장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로 장차될 일은 계시록 4장에부터 22장까지인데, 그러면 장차에 하나님 오른손에 7 인봉한 책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5번째 장차될 일을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먼저 오늘 생각하시면서 지금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두 번째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와 천상교회와 어린 양이 지금 그 7 인봉한 책을 인수받아갖고 그 다음에 오늘 계시록 6장에 가서 그 7 인봉한 책을 지금 떼시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7대 계시록 7인봉 계시의 추첨,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지금 요한이 어디가 있는 거냐, 그거 먼저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에서 이리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갔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 내 생물이 있고 하늘의 그 천상교의 모습이 다 있는데, 보니까 또 자세히 보니까 오른손에 7 인봉한 책을 딱 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거를 요한이 아마 기도해 크게 울었다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7 인봉한 책을, 저걸 누가 열긴 열어야 되는데 열 사람이 없어 놓으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마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그 7인봉한 책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시록 6장에 온 거예요. 계시록 6장에 온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그럼 지금 요한이 하늘에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겁니까? 이걸 먼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아 올라와라. 하나는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24장로 육생무지개 네 생물들이 있고 유리바다가 딱 있고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7인봉한 책을 딱 갖고 있는데 지금 요한이 하늘에서 올라오라 한 그 지금 하늘 보좌에 앞으로 올라간 거예요. 요거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자 여기 말씀을 이어보면 이 첫째 하나님의 종말 계획서의 내용 계시록 5장 1절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있는 책의 내용이다. 두 번째 어린 양의 전권 인수 받으신 7인봉한 책이다. 출전이가 계시의 출적 7인봉 계시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출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린 양이 7인봉된 책을 열어 보이시는 책이다. 계시록 6장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오라. 그 계시록 6장에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인을 떼시자고 그러니까 요한에게 우레소리같이 큰 소리로 이리 와. 이리 와라. 와봐라. 지금 예수님이 7인을 차근차근 7인을 떼신다 그런다. 그런데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광경에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청와대로 말하면 비서실장급들이요. 비서진이에요. 청와대에. 그 다음에 장관들은 나가서 각 부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그래서 7인봉은 이것처럼 그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리 와라. 내가 와라.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하되 와 봐라. 지금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계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7인봉 계시의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7인봉 계시는 하나님의 종말 계획서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한이 즉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보고 들은 이야기 즉 7인봉한 책을 하나님의 장차될 일 곧 종말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공개 지금 즉 계시록 그래서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 7인봉에 대한 의식은 장차될 일이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놓인 책이다. 어린 양이 받으신 책이다. 7인을 떼시는데 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책을 오른손에서 받아가지고 곧 예수님이 띄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띄는 게 아니라 그 사자 같은 생물을 통해서 야 우레같이 소리 지르면 이리 와봐. 지금 예수님이 이를 띄고 계시다. 그래서 요한이 가서 보니까는 이제 쉽게 말하면 첫째 흰 말, 둘째 검은 말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손에 놓인 작은 책이다. 천사의 손에 놓인, 이건 계시록 10장에 있는 천사의 손에 있는 이 작은 책을 가져라, 먹어라, 다시 이어놔라. 이것은 증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7인봉 계시에서 중요한 것은 이 7인봉된 계시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참 여태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걸 더 확실하려면은 이걸 구성을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7인봉 계시를 솔직히 말하자면 어제 그저께 밤은 밤새웠고 꼬박 밤새웠고 어제 밤에도 3시 반까지 쉬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제 새롭게 좀 구성을 해서 과연 7인봉 계시의 구조 내용, 즉 종말 계획의 내용이 뭐냐 그랬을 때 이걸 보시면은, 첫째는 하나님 보좌, 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작은 7인봉한 책,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전권 인수 받으셔서 계시록 5장 8절, 그것을 이 어린 양이 인봉된 책을 계시록 6장 2절에 가보니까 공개하시는데, 첫째는 리말탄자, 그 다음엔 다섯째, 여섯째, 이 소위 제단 박해 3대 지진, 이렇게 이제 지금 예수님이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말탄자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탄자가 있고, 이쪽 계시록 6장 9절부터는 제단 박해 신원의 기도, 그 다음에 순교자는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큰 지진, 큰 바람, 큰 진노로 인해서 리말탄 자들이 어린 양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계시록 6장에 있는 소위 리말탄 자와 그 다음에 다섯째인 여섯째인 제단을 박해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큰 지진, 큰 바람, 큰 진노로 인해서 결국은 이 세상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주의 종들은 무화과 나무 선과실같이 떨어지는 이런 환란이 다가온다는 것이요. 그랬을 때 이건 계시록 6장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6장 지나서 소위 인침의 역사, 계시록 7장부터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라. 그 다음에 7장 9절부터는 흰옷 입은 자들의 십자가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보좌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저 사람들이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어떻게 제가 압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가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환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옷을 빨아 희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7장 마지막들 가보니까는 장막집에, 하나님의 장막집에서 신인동거,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가보면은 끝났어요. 왜냐면 종들에게 인을 친 거 14만 4천, 그 다음에 흰옷 입고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 앞에 노래를 찬양을 드리는 그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장막집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시록 6장부터 8장까지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서가 말이에요. 계획이 종말 계획이죠. 하나님의 종말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획서예요. 이건 지금 아직 땅에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7 나팔이 불어야만이 땅에 환란이 진행되는 거고, 지금은 요한아 이리 와봐라 해서 요한이 보니까는 첫째인 둘째인 이렇게 해서 7째인까지 내용을 듣는데, 요한이 다 보니까 참 네 말 탄 자 제단밖에, 그 다음에 가서 3대 지진, 인치는 14만 4천,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계시록 7장 마지막 때 가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다시는 고통과 고난이 죽음이 없는 그 세계에서 살게 산다. 이 계획서예요. 하나님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중에서 하나님의 종말 계획서 내용이 바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7째인이 띄어지니까 제단에서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대접에다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올라가서 금단에, 하나님 보좌 금단에다가 그 기도의 내용, 기도를 드리니까, 즉 그 대접에 이렇게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천사가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시켜서 금단에서 결국은 그걸 받고, 그 다음에 가서 내성, 음성, 번개와 지진을 땅에다가 부를 수 없더라. 그러니까 7 대접이, 다시 말해 7 나팔이 불기를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7인봉과 7나팔에 대해서 지금 보통 지금 99.9%가 7인봉은 땅에서 일어나는 대환란이고, 이 대환란이 앞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똑같이 7인봉, 7나팔, 7대접이 나오니까 1, 2, 3차 대전으로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야기들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돼? 우리 인수 목사님, 이게 지금 땅에서 있는 일입니까?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그랬을 때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땅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종말 계획서를, 이거를 쉽게 말하면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에게 공개했다 그 말이에요. 요한에게 공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한이 하늘에서 올라가고 내려왔다는 소리가 없어요. 내려왔다는 하는 소리는 7째인을 떼실 때에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천사가 그 기도를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금단에 갖다 드리니까, 그 금단에서 그걸 받으시고 대접에다가 불을 담아서 내성, 음성, 번개, 지진을 그걸 갖다 보니까 7 나팔이 시작되더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7 나팔부터 땅의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7인봉은 하나님의 종말 계획서고, 8장에 있는 7 나팔 환란 밖에는 이 땅에 이루어질
즉 진행이다. 진행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12사장 인사처 안정계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봄이 해빙이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도로입니다. 도로가 결빙이 해빙이 되면 이게 무너지고 그래갖고 즉 얼었던 이 도로가 이제 쉽게 무너지고 그래서 공사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랬을 때 먼저 계획을 세우지요. 안정계에서 2월달은 아직까지 해빙기는 아니지만은 2월달쯤 돼가지고 각 중대마다 안정계를 중대장과 안정계를 불러서 전부 다 안정계획을 세워요. 그걸 제가 있을 때는 타작이 이 컴퓨터 없으니까 일일이 가리방위로다가 써서 가리방으로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내는 거지요. 그거를 이제 그러면 2월 달에는 계획서를 보내요. 그럼 3월 달에는 교육을 해요. 그리고 4월 달에 가면 보수 공사한 그 사업 실적을 심사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심사에서 잘한 부대는 표창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데는 심할서, 즉 쉽게 말하면 왜 잘못됐느냐 이거를 쉽게 말해 심할서를 써요. 그런 것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7인봉이 하나님께서 장차될 일에 대한 이 내용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발표하는 거죠. 그걸 요한에게 발표하면서 7교회 보내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 그러니까는 그 7편지를 보내는 수신자가 누구냐면 7교회 사자들인 거예요. 목사님들이라 그 말인 거예요. 7편지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보냈다는 건 말이 없어요. 그는 사자에게, 다시 한번 주의 종에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요 7인봉 계시의 구조,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인봉 계시의 마지막 7째 인을 떼니까 그 다음에 가서 여기 7 나팔이 예비되더라. 요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